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을 향하여 나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홍철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정하여 주시고 찾아와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귀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목자 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찔림을 받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간구하옵기는 깨어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건지시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또 나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는 그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달에 열리는 교회 설립 43주년 말씀 집회에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노진준 강사 목사님의 집회 일정과 강단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교육관, 별관 증축을 추진 중에 있사오니 좋은 날씨와 함께 건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물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함께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총명한 아이들로 양육되어 국가와 민족, 세계 열방에 이바지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지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소중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종 우리 조 목사님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이 잘 대언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회개가 터지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부터 7절까지만 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3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으면 6절,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성가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사랑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심지어는 내 옆에 배우자가 있어도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부모와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몸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그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만 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요,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지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또 이끌어가면서도 외롭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는 것 같고 목회자가 함께 마음을 터놓고 또 함께 교회 일을 나누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나라라 불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오기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그 믿음과 마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지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유대인들,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민족적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신학이 발전해서 세대주의라는 신학을 이루었는데 세대주의자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의 시기가, 구원의 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7년 대환란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시기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구약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었죠.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거나 제사의 의식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시대를 나누고 세대를 나누어서 세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세대나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길도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8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의 전체 흐름과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들이라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시기로 아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정말 참된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는지,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한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심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로마서 11장 2절에서 2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역대상 18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우고 승리한 이후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선언하시고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면서 어떤 신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먼저 자신의 몸을 막 칼로 그으면서 막 제사의 의식을 행해서 비를 구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했을 때 비가 내리고 가뭄이 그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4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내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아합이, 저 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겠지라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합 왕의 반응이 어땠냐면 아합은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니, 450대 1로 싸워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아합 왕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요, 다급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11장 3절에 이어지는 거야.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리고 14절에 지금 엘리야가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상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더럽히며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나의 생명도 찾아 빼앗아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말씀도 증거하고 선지자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결국에 저들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엄청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4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였는데 사실은 그 승리의 기쁨도 잠깐뿐이고 그 승리 이후에 엄청난 패배감과 절망의 구렁 속에 지금 사로잡혀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이루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과를 이루었어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줄 법한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날 법한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오해하며 힘들게 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열심을 내어서 감당하였는데 어느 한순간 되돌아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만 혼자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고 내 옆에 나를 도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는가라고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동역자들이 없습니까? 나를 도와서 함께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로마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인용했는데 원문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없고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인용하면서 원문에는 없는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그 표현을 일부러 굳이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불평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만큼 일을 잘했는데, 내가 이만한 것들을 이루었는데 왜 저 혼자 일해야 됩니까?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옆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나를 위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외로움과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 신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 바알의 신은요, 풍요의 신이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재물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저 풍요와 번영과 재물의 신인 바알의 신도 내가 섬기면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그 풍요로움과 번영과 그 재물을 나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500명도 아니고 8,000명도 아니고 왜 7,000명이냐라는 것이에요. 왜 7,000명을 남겨두셨는가? 여러분, 7,00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를 이야기해요. 저는 7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7이라는 숫자를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럭키 7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7.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여튼 7을 상당히 또 좋아합니다. 근데 7이라는 그 완전한 수하고 1000이라는 숫자를 더해요. 근데 1000이 히브리어로는요, 엘레프라고 얘기하거든요. 엘레프. 근데 그 엘레프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에서 어원을 가지고 온 말이에요. 가장 처음이고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숫자를 표현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거죠. 완전한 수인 7과 1000을 합쳐가지고 7,000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정말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고 충분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참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요, 엘리야가 이 7,000명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 사람들 딱
내가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와 같이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지금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제도 누가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눈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참된 믿음의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은 자에 대한 믿음,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남은 자는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남은 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남을 것이라고, 내가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지? 나는 열심히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만 남아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지? 우리는 그것을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택하심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남아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나누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30절에서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유대인들이 추구한 그 행위에 의한 자신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참된 의,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행위에 의한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율법의 요구와 의미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이방인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의가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구하며 자기의 의를 나타내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여서 수많은 일과 열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행하였던 그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율법의 제도와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32절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자처했던 그 이스라엘이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고자 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그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할 때 이 부딪힐 돌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부딪히냐면 말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원하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인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질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고 나 자신을 죽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여 희생하며 헌신하여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불편한 거죠.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왜 어려운가? 그 말씀을 내가 도저히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앞에서 너무 어렵게 전해서 어려운 것인가?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불편한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자꾸 부딪히고 거기에 걸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열심, 습관적인, 관습적인 그냥 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요. 그 부딪힐 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산산조각 내시고 그 말씀이 나의 자아를 부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셔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 말씀이 부딪힘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둔하여 남은 자들은요, 아까 앞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과 똑같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남은 자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쳐서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가운데 쓰러져 그냥 우둔한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바울은 1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9절 10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남아있는 자들, 우둔함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거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해하고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내기만 하는 것이에요.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없는 것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하게 남아있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께 주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11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넘어진다는 표현이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넘어짐이 있고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느니라는 두 번째 넘어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둘 다 넘어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개의 동사가 서로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넘어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넘어짐은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타락에 이르렀는가, 완전히 넘어져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 두 번째 넘어짐은 스트럼블, 발이 걸려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살짝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일어나는 그 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9장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하여 행하는 그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에 부딪혀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기회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하나님을 원래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넓히시는 거죠.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기회를 넓히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7절에 이야기한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어지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래 복음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를 하게 하여서 다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시기를 나게 한다라는 것.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요, 부러워하는 마음, 어떤 자극이나 도전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저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냐면 나중 믿은 자들을 통하여 시기가 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과 반응을 과연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시기를 하는데 부정적으로만 시기할 때가 너무 많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나보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이루고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니 내가 이 교회에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다녔는데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돼서 우리 교회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기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을 때 먼저 믿은 자는 넘어진 자들에게서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무언가 잘 되기를 원해요. 실패를 원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고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고 실패하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넘어짐과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것이 내가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과 늘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며, 나의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믿는 자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먼저 믿은 자들의 실패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요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늘 좋은 모습만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기도 했었고, 교회가 실수하기도 했었고, 교회가 넘어지며 교회가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사라지거나 패한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남은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먼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신앙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풍성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유하게 되면 우리는 그럼 다 실패하고 다 넘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무조건 넘어져야 되는구나.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충만함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가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지?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결과를 이루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인정해주지 않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주변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감으로 우리 주변을 더욱더 풍성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음을,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육신의 기준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욕심과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인하여 우리가 실패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며 절망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 풍성함을 우리 주변에 나누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남은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이치로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며 불평하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늘 성공하기를 원하고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께서 쓰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먼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되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고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도들이 정성껏 귀하게 드린 이 예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물질로 일하여 시험에 들거나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귀한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1 운동 계속해서 힘쓰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시고 한 영혼을 놓고 또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장로님들 잠깐 먼저 모이고 교사 모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님 기억해 주시고요. 9월부터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이 재개되니까요. 많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집회, 기념 말씀 집회를 우리가 노진주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교인 다톡방에 우리 신문에 실릴 광고 포스터를 이렇게 쉐어해 드렸는데요. 보시고 또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많이 함께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되어 그 말씀에 거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자신에 깨어지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주님 앞에 부수어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져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모든 남은 자들이 된 우리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후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